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도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고 있으셨는데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제 그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이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비로소 드러내놓고 가르치셨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의외죠. 의외예요, 의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베드로가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32절에 뭐라고 돼 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항변했다. 이거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는 이제 진짜 약간 그 싸울 때 있죠. 싸울 때 이렇게 멱살은 안 잡았겠지만 뭐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예수님 잡고서 안 됩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예? 예수님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항변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메시아 관념이 베드로에게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메시아 관념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자, 로마의 압제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강력한 지도자, 왕,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그런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것. 그래서 다른 나라를 통치하고 조공을 받는
그런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다시 재현시켜 줄 그런 사람 또는 그런 메시아, 그것을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런 뭐죠? 그렇게 해줄 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나 이제 죽는다라고 하시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변한 게 없어요. 그 모든 생각이 2000년 전 유대인이나 지금 유대인이나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현세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부흥을 꿈꾸고 있어요. 그거는 2000년 전 유대인이 생각했던 거와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유대인은 혈통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야.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진짜 유대인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개념, 국가적이고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개념이 그게 아니고 영적인 개념. 가나안 땅도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가나안 땅을 말씀하실 때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야. 이거 올바로 가르쳐 주죠, 바울이.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거를 지금 팔레스타인 땅, 그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그거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팔레스타인이. 예. 이스라엘은 거기를 차지하려고, 이스라엘을 다 몰아내려고, 예? 거기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팔레스타인은 아니 여기 우리 메카가 여기 있고 뭐죠? 예루살렘도 우리 두 번째 성지고, 절대 이게 양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피 터지게 싸울 거예요, 아마. 예, 평화가 오지 않을 겁니다, 거기는. 타협이 없어요, 거기서. 근데 우리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얘기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국가나 지역이나 거기에 제한된 게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을 말한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내면의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표면적 유대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생식기, 남자 생식기 표피를 잘라는 게 진짜 할례가 아니고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 진짜 할례다. 이걸 제대로 사도 바울이 정말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예. 유대인들 그 당시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메시아 관념을 가지고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항변한 거예요.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 유대인들한테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뭐냐면 그건 단지 그냥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청년이 자기 잘못 때문에 국가의 반역자 처리가 될 신분이 돼서 죄목을 띠고 한 청년이 그냥 불쌍하게 죽은 거예요. 아니 정당하게 죽은 거예요. 국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죄수고 사형수일 뿐이죠. 그런데 실제 십자가에 그 담긴 의미는 뭡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한 갈릴리의 무식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의미가 있는 거야. 이 사실, 이 진리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건 역사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아서 십자가 그 형틀에 죽었어요. 역사예요. 유대인들도 이거는 인정해요.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어.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죄인을 위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한 죽음이고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거죠. 유대인들은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냥 그것으로만 보면 역사인 것이고,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그게 바로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를 아는 거, 대속의 교리가 있는 거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에 그 대속의 교리, 이것을 알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단지 역사가 아니라 비로소 복음이 되는 것이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냥 역사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역사 플러스 교리로 받아들입니까? 당연히 역사 플러스 교리죠. 그러니까 교리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대속의 교리. 중요한 거죠. 이 대속의 교리를 모르면 우리는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이슬람 모슬렘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겨요. 지금도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겨요. 죽은 것도 인정하고. 하지만 대속의 교리는 인정하지 않죠. 대속의 교리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 사람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다시 한번 아멘. 네, 믿는 사람은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게 진짜 복된 고백이라고, 이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그럼 받아들일 거냐?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어줌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리라고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아직까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나중에. 이때까지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몰라요. 이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교리,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다시 돌아와서 8장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베드로는 이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십자가를 알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십자가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고 모르는 것, 이게 사람의 일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설명하시면서 무슨 가르침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모든 사람 5천 명이 배불리 먹어서 기분이 좋고 배가 부르지만 너희들은 언젠가 다시 배가 고플 것이다. 그리고 설사 계속 밥을 먹어도 언젠간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한테 한시적인 생명을 주는 거지 떡과 물고기는. 그러나 생명의 떡,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이것은 한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주님이. 우리가 그 주님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성찬식도 그래서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빵을 먹음으로써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는 것이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주님의 피를 마신다. 이건 뭐예요? 먹는다는 거는 생명의 행위잖아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산다. 하나가 된다. 먹으면 하나가 되잖아요. 내 몸에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의 그런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매번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찬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종교개혁자 칼뱅은 성찬식을 매주 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성찬식의 신비를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 매주 하라 그랬어요. 가능하면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것은 이 오병이의 기적은 결국에는 영적인 말씀.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 5천 명이 예수님의 그 떡을 주신 떡을 먹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고 하냐?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제자들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만 남았지만 대부분 다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생명이라고 영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매일 나의 마음과 정신과 내 영혼에 매일 그것을 들려주고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해서 잘못 생각하면 금욕주의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금욕주의. 고대에서 이제 그 스토아 철학도 금욕주의는 스토아 철학에서 시작했다고 말하잖아요. 스토아 철학 또 불교 대표적으로 금욕주의죠. 금욕주의는 뭡니까? 자기의 몸을 고달프게 하고 고생시키고 그리고 몸을 고행을 해서 내 영이 맑아진다 그거거든요. 핵심이 그거예요. 육체를 괴롭게 해서 내 영 또는 내 마음
영혼, 이것을 맑게 하고 순수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게 금욕주의예요. 이것은 고대 영지주의 이단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보서 보면은 요한일서에도 나오지만은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육신을 괴롭혀, 뭐 고행을 하고 그런 어떤 수련을 통해서 내 영이 맑아지고 또 내가 높은 신과의 합일에 이를 수 있다.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일까요?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들 날 따라오려면 너희들도 금욕주의자가 돼야 돼. 너희들의 몸을 괴롭히고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너희들 영을 맑게 해야 돼. 너희들 지금 영이 탁해. 보니까 지금 눈동자가 동태 눈깔이야.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 영을 좀 새롭게 해야겠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108배를 해야 돼. 3000배를 해야 돼. 그러나 우리 성경에 가면은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금욕주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올바른 의미를 깨닫고 또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대속의 교리를 베드로가 지금 이해 못하지만은 대속의 교리를 진짜 마음에 되새길 때 믿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21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 조항을 지킴으로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 지킴으로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니고 율법 지킴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어떻게 그럼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어떻게 내가 성령을 받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느냐? 바로 뭘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선행이 돼야 돼요. 이게 없이 자기 십자가 자기구나? 안 돼요. 먼저 이 믿음.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을 시키셨고 죽게 만드셨구나.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시죠. 우리 복음을 우리가 모른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변화됐겠습니까? 저는 가끔 생각해요. 아, 나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가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저는 이거까지 비교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이거 되게 안 돼. 너무 길어져 안 돼. 잘라야 돼.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길어지기 때문에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었어. 그 군대 간 게 몇 살이지? 21살인가? 20살인가? 21살에 가죠. 21살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기 전까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좀 내 쾌락을 위해 살았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쁜 짓도 끊고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목사님 그럴 줄 몰랐어요 막 이런 거예요. 다 똑같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요. 나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쯤 아마 술주정뱅이가 됐을 것 같아. 아니면 골초에다가 그리고 남들 똑같이 뭐 이렇게 좀 부정한 짓을 많이 저지르면서 어두운 곳에 다니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뭐 폐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망가진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예전에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어두웠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거기서 나오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 무슨 힘으로 거기 나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내 힘으로 거기서 나올 수 있을까? 담배 하나도 내 힘으로 못 끊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그죠? 진짜 그렇죠. 예?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진짜. 저도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변화가?